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우리 한 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쪽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모든 족속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으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이로서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수요 예배입니다. 좋은 수요 예배예요. 근데 저는 어제 별로 안 좋았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꽁해 있다가 기분을 풀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재밌는 것을 준비했는데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 또 막 너무 심각해갖고 또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제 기분 풀려고 준비했는데 저 혼자만 알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준비했어. 맞춰보세요. 소금이 감옥에 간 것을 뭐라 할까요? 소금이 감옥에 갔어. 뭐라 할까요? 넌센스요. 소금이 감옥에 갔어. 예를 들게요. 소금빵이에요. 소금빵. 좀 웃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긴장을 풀고 웃으라고. 두 번째, 못 맞추면 맞추면 달란트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달란트가 없어서. 자, 형을 너무 좋아하는 동생을 뭐라 할까요? 형을 너무 좋아하는 동생. 형 광팬. 형 광팬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야. 자, 두 문제 나오세요. 두 문제. 왕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왕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얘기해 보세요. 왕과 헤어질 때. 바이킹. 네, 바이킹. 자, 마지막 한 문제. 제가 한 명도 못 맞췄어. 한 명도. 이거는 맞힐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셔요. 자,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빠지고 맞춰버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입니다. 저 웃으라고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넌센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기도를 깨우치다. 아멘. 자,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아비멜렉이 우리가 지금 여정을 쭉 보고 있잖아요. 저번 주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언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저번 주까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숙해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얻을 뻔했는데 의인이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아는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했다고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걸 머리에 새겨둬야 돼요. 오늘과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롯도 같이 멸망을 시키려 했다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출시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소동 기둥이 됐죠. 자, 그 후의 이야기예요. 자, 25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믿음도 철중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5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졌구나 하는 그 찰나에 또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해요. 25년 전에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했던, 애굽으로 나가서 저질렀던 똑같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무슨 죄악이에요? 아내를 누이라 또 속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고 뭔가 깨닫고 막 기도하고 뭔가 해서 내가 조금 신앙이 성숙해진 것 같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뭔가 된 것 같아. 뭔가 해결이 된 것 같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 뭔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해진 것 같아. 근데 똑같은 시험이 오면 똑같이 쓰러져요. 똑같은 시험거리에 걸려들고 이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했다가 막상 골목에서 그 인간을 만나면 저것을 죽여 살려. 똑같아. 제 경험이에요. 저 경험.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겁게 가슴 뜨해서 찬양도 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데 저 뒤쪽에서 내가 징글징글하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의 뒤통수가 보여. 저거를 한 대 가서 때릴까 말까. 그게 인간이. 됐다 싶은데 안 돼. 지금 아브라함이요, 됐다 싶었어요. 그래, 그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그런데 지금은 막 중보 기도도 하고 25년이 흘렀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5년이 흘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떠났어요? 오늘은 21장 봅니까? 20장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 제가 퀴즈를 내서 시간이 많이 갔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네게부 땅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남쪽이라는데 굉장히 척박한 땅이래요. 풀도 없고 목축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아브라함이 갔을까 하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럼 화산 터진 곳 가보신 적 있어요? 화산 폭발하신 곳? 안 가봤죠? 저는 가봤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마을 하나가 없어진 지역이 있어요. 제가 그곳을 탐방을 갔었는데 거기 교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저 3층이 딱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 층이 있고 거기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있고 우리 교회 지금 3층 위처럼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서 저는 딱 들어갔더니 딱 우리 교회 3층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당이구나 그랬는데 저희들 가이드 하시는 필리핀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여기가 3층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본당이 화산재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화산 용암 때문에. 화산재와 용암이 밀려와서 에스라 학당뿐만 아니라 이 본당까지 용암과 화산재로 덮어서 3층이 1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산이 불과 유황의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불과 유황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산재와 용암으로 다 몹쓸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용암재가요 2km, 3km, 10km 밖에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서 화산이 터진 게 아니라 2, 3km 저 멀리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저 원광대학교 더 너머에서 폭발을 했는데 그 화산재가 여기까지 날아온다는 거예요. 용암이 여기까지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피난을 가서 네게부 땅에 이동을 해서 그 곳이 어디였냐면 그랄 왕국이라는 곳에 오늘 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랄 왕국에 도달을 했는데 오늘 만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버지가 왕은 나는 뭐요? 아버지가 왕이면 난 뭐요? 나도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 하니까 바로가 이름이라고 또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응? 바로 왕은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도 뭐예요? 애국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하면 왕 아멜렉 왕 하면은 아비멜렉 왕 하면 왕 그런 뜻이에요. 아비멜렉도 왕이라는 뜻이고 바로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 왕을 만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협상을 하는데 다음 주에 또 바라볼 건데 협상을 해요. 그런데 무슨 협상을 하냐면 아내를 사라가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세요. 90세예요. 90세? 자, 90세 밑에는 다 긴장들 하셔야지. 오늘 90세 밑에는 긴장들 해야 돼. 왜 90세도 아내로 취해간대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다 쳐요. 25년 전에는 사라가 워낙 미모가 출중한 것 같아. 한번 보고 싶어. 얼마나 미인이길래.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명함도 못 내미나 봐. 그런데 지금은 90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90세의 여인을 못 취해서 아비멜렉이 이 왕이 안달을 해요. 그래서 사라가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 아내로 후궁으로 취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하니까 많은 주석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은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냐?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거든요. 왕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다 안 들었다?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어. 가신들이 318명인데 그 318명으로 맞짱을 떠서 4개의 왕국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보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도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아브라함은 뭔가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뭔가 복을 받고 뭔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지금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정략 결혼이 뭔지 아시죠? 또 역사 국어 공부하면 안 돼요. 정략 결혼은 뭐예요? 사라한테 뿅 가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가족이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싸울 일이 없도록 90세인 사라를 아내로 취해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자,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또 25년이 들어서 또 얘기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고 연구를 했더니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는데 우리가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갈대아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솔. 난 믿음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그는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때에서 아브라함은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 우리 저기 충남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왜? 충남은 이제 관할 행정구역이 달라져. 그래서 지금은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보호를 받고 있어. 그런데 충남으로 되면 이제 어떠한 것이 기다릴지 몰라. 이제 논산으로 가면, 강경으로 가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비빌 데가 없어. 더 이상 잡을 끈도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왕,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큰 조상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오늘 또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여보 왜요?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누구요? 하면 내 여동생이라 해. 출발 때부터 그렇게 짰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갑자기 애구방이 와가지고 이 여인 이쁘네, 이 여인 누구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 여보 누이라고 해, 내가 여동생이라고 해. 그게 아니라 아예 출발할 때부터 짰단 말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당신은 내 누이라고 속여. 이것도 어떤 남자가 눈길을 주면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속여. 왜?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이런 남자랑 살 거요? 응?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잘못 얘기했다가, 우리 아내에 대해 잘못 얘기했다가 집에 못 들어갈 뻔했어. 새벽 예배 오늘 나오신 분들만 알아. 3초 동안 못 들어갔어요. 집에서 안 열어줬어. 문을 안 열어줘. 내가 열어줘요. 그래서 들어갔어. 궁금하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근데요, 제가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느냐면,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당시는요 여인이 이랬어요. 사라가 참 뭐가 아쉬워.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특히 여러분 왕들일 정도면 눈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미인들을 보고 또 취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만 보면 눈이 뒤집혀. 그 정도로 사라는 어디다 내다도 미인이요. 그런데 그런 사라가 당신 미쳤어? 나는 당신 아내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애구방이 취하면 또 끌려가고, 오늘 아비멜렉이 취하면 또 끌려가고. 이게 이 당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근데 다음 주는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사라가 아무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보고 계셨다, 안 보고 계셨다? 사라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멀어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건 내 착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사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사라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빼앗기고 안 좋은 일이 사라에게 생기고, 사라는 어디에다가 풀지도 못해요. 남편에게 항의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사라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왜 제가 또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구출해내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야. 남자들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라에게 달려있어. 이삭의 출생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긴급하게 구출하는 거예요.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세상의 중심이 남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여성님들이에요. 여성님들한테 잘해야 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도표를 제가 그려봤는데, 자, 아브라함이 타협하고 사라가 왕궁으로 끌려가고 언약의 위기가 단절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날 사라는 다른 남자와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사라는
아니 그 90세인데요. 그래도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남사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리얼하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밤에 즉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 여기서 아비멜렉과 사라가 합궁하면 안 돼. 큰일 나. 왜요? 여기서 합궁을 해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차질이 생겨버려요. 우리 구원의 역사가 삐뚤어져 버린다. 왜요? 사라를 통해 누가 탄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사라의 욕심과 아브라함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저번에 다뤘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왜 지긋지긋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냐고.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씨앗이 이렇게 탄생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 잴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라를 구출하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갈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이 모든 세상을, 이 지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떠는 유목민이고 두려움과 겁쟁이여서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팔아 넘긴 자예요. 어찌 보면 비겁자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귀해요? 아브라함이 더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열쇠, 이 세상의 열쇠는요, 두려움에 떨던 늙은 선지자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세고 센 게 잘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학자가 얼마나 많고, 물리학자, 윤리 도덕학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미국의 백악관에 얼마나 그 보좌관들이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청와대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보좌진들, 수석 보좌관들 전부 다 막 박사, 석사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편해지고 인간이 편해진다. 그래서 계몽 운동이잖아요. 밝아지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맞아요. 편리해졌어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은 안 그래요. 어머님들은 열심히 손으로 깔고 닦고 이제 청소를 하시지만,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제 젊으신 권사님들은 로봇가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로봇가 열심히 닦고 있더라고. 세상은 참 편해졌어. 편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세상이 편리는 해졌지만 우리가 정말 평안해졌냐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전쟁이 안 끝나냐고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트럼프에게 얘기했겠죠. 군사 전문가, 군사 박사, 무슨 첩보원들, 정보부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 막 모여가지고 3일 안에 끝난다, 4일 안에 끝난다 장담을 했대잖아. 근데 지금도 안 끝나잖아요. 세상은 똑똑한 자의 손에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 김정은 사진 걸려 있어야 돼.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 황등교회 여기도 그 북한군 내려와가지고 북한군이 점령했었다 해서 여기서 그 사무실로 썼다면서요, 우리 교회당을. 거기 써 있던데, 역사 거기에. 그거 보니까, 역사 보니까 북한군이 여기를 우리 황등교회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아니 인천 상륙작전 이건 이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작전이고, 우리나라가 낙동강 정전 그 부산이 점령 안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서울 정복한 후에 3일 동안 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굴러가요. 근데 세상은 그게 말이 된다고 우기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굴러가요.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하나님이 보았다. 예, 자 잠깐만요. 예, 참 이제 설교해야 돼. 자 보세요. 제가 또 무슨 말을 하려냐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 여기서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뭐 하는 자냐면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고 선지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굳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선지자예요. 저 같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지자예요. 그럼 선지자가 뭐 하는 자냐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이것 때문에 네가 살지 다른 것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세상에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략가들의 분석이 아니라 AI의 분석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황든 지역이 살아나고 익산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청와대에 있는 수석 보좌관들의 똑똑함과 장관들의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이 땅의 선지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지자다. 아멘. 마칠 시간이 돼서 제가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정신이 없어. 자,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작품이다. 멋지죠? 저는 이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라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남편이 아니에요. 비록 아침에 집에 못 들어갔지만 말 실수해갖고 우리 아내 집에 못 들어가는 남편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진 않잖아요. 네? 그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깡패가 나타났어. 건달이 골목길 가는데 건달이 나타났어. 하고 이쁜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제 여동생인데 한번 데이트하세요. 이런 나쁜, 그런 수준 낮은 남편이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널 살린대요.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권력자예요.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나쁜 남편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유목민인데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로, 이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네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황둥교에서 부자여봤자 서울에 가봤자 아파트 강남 한 채도 못 살 수 있어. 뭐 가서 사든지 60억짜리 하나 그냥 일시불로 사시든지. 응?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능력도 없을 수도 있어요. 늘 오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기도 응답 받아서 할렐루야 했다가도 돌아서서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100m도 못 가서 또 시험에 빠지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똑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뭐냐면 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넌 선지자야. 네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야. 그래야 너는 이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 나는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힘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썼어요.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선지자다. 황동교회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여러분들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아멘. 저 같은 것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은 세상을 살리고 우리 황등면을 살리고 우리 황등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있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안 망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우리 황등교회는 안 망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 망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놓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트럼프를 위해도 기도해요. 제가 트럼프 미워 죽겠지만 기도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말만 하면 혼란에 빠지니까 제발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만 있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